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은혜 아니면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은 어떤 방법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 영혼 구원만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단 말이에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이해하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뭐냐? 보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좌예요. 그런데 이 보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야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게 은혜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니까. 시공간이 초월되는 능력이라야만 올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뭐를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뭘 꼭 구하고 싶다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고 있으면 안 되겠으면은 막 굳이 꼭 내가 뭘 구해야 된다면은 주여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라.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로 빛이 내게 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 구원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의 결국은 영혼 구원 얻음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요. 그런데 모든 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도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현장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한 축복으로, 그게 지금 237 시대이기 때문에 237 현장의 빛으로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237 속에 나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37이 아프리카만 아프리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237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237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은혜로 구원. 오늘 11장 넘어서 11장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절대적 조건. 남은 자. 절대적 조건 남은 자. 우리가 렘넌트 7명 얘기하죠. 렘넌트 7명의 절대적 이들이 가졌던 조건이 뭐냐? 이게 남은 자예요. 그렇죠? 지가 아무리 꿈을 꾸고 뭐 별거 해도 그보다 더 우선적인 조건이 뭐냐? 남은 자.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이 딱 자존감이 돼야 돼요. 남은 자. 내가 누구냐? 남은 자. 이렇게. 남은 자라는 조건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남은 자의 조건이라고. 남은 자.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조건 중에 조건이 뭐냐? 남은 자. 이렇게. 흔히 우리 막 그런 말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면서. 그렇죠? 자존심이 상한단 말은 결국에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만 있었고 지금은 없단 말이거든. 자존심이 상한단 말은.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 예상하죠? 지금 내 형편 때문에 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없고 과거 나만 있어. 그럼 결국 과거는 누구죠? 에이 자존심 상해. 내가 아담의 후손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 되게 상한 거야. 하나님 자녀 된 것 때문에. 그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나니까는요, 되게 자존심 상한다잖아요.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 홍해 앞에서 자존심 상해 죽겠네 그 말이거든.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요. 조금 이제 배는 고프지 먹을 건 없지 그러니까 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자존심이라고 할 때에 이제 이렇게 비교가 생활화된 사람이죠, 거의. 자존심 상한단 말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에이, 자존심 상해. 뭐 자존심 상해. 어디 가도 맨날 자존심 상해. 누가 좀 잘 사는 걸 보면요, 자존심 상해. 그렇죠. 누가 응답받은 거 보면 자존심 상해. 이게 자존심 상한다면 입에 달고 다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비판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비난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판단하고 비난하고는 달라요.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과거만 있고 그 사람은 현재가 없어요. 그 과거도 아담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과거는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딱 생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자존감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속에 자존감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걸로 다. 내가 누구냐?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라니까. 남은 자가 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7명의 렘넌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니까 7명의 렘넌트가 가졌던 최고 절대의 조건이 뭐냐?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를 했냐?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냐가 말이에요. 요셉 속에 있었던 자존감입니다. 그게 뭐냐? 나는 남은 자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했을 때는 크게는 구원받은 신자죠. 구원받은 신자. 아무나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계속 농화사는 얘기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지금 우리 메시지를 얘기하자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요. 그게 그 은혜가요. 이 시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뛰어넘어 버린단 말이에요. 시공간.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그랬을 때는 구원받은 신자. 그게 아주 근본적인 남은 자예요. 왜?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왜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 남은 자. 그 다음에 뭐죠? 전도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열에 내려갈수록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가난해져. 그래서 여기에 머물기를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열에 내려갈수록 가난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열에 내려갈수록 자꾸 주머니가 비어요. 열에 내려갈수록 자꾸 내 거는 없어져.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로. 구원받은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 줄어드는데 뭐든지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 전도자, 남은 자 말이에요. 여기 구원받은 신자로 있을 때는 백화점 다닐 수 있지만은요, 여기 내려오면은요, 중앙시장 가야 돼요. 재래시장 가야 되고. 여기는 남은 자, 그 말이 그루터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벨론에 어떻게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세 청년만 왔겠습니까?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청년만 우상 앞에 절 안 한 거예요. 많이 끌려왔다니까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 모르드게만 그 아하수르 왕이 127도 그때 당시 전 세계적 세계를 지배할 때 모르드게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냥 여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유다인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존심만 상하고 사는 거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 여기 구루터기. 이걸 보고 우리가 렘넌트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자. 렘넌트 운동하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먼저 일부의 우리 렘넌트 현장에 좀 이번 주에 할 포럼입니다. 포럼. 뭐 잘 하시겠지만은요, 어쨌든 여러분이 좀 현장에 이렇게 뭐 도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자꾸 시도를 하세요. 시도를. 누구냐, 김영철인가? 왜? 코미디 개그맨 있잖아요. 김영철인가 이렇게. 그 친구가 그 꿈이 미국에 가서 그 영어로 개그하는 걸 하더라고요. 영어로 개그하는 게. 근데 그 친구가 라디오 보면은 영어 프로그램에 그 뭐랍니까? 그 해요. 진행을 해요. 영어 프로그램. 근데 자기가 그 영어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이제 한 문장을 그 암기를 하면은 하루 종일 그 문장을 써먹었대요. 괜히 쓸데없이 가서 그 문장 꺼내가지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밥 먹었냐? 그 하나 문장을 외웠으면 아무 데나 만나면 밥 먹었냐?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계속 그런데요, 이제. 계속 반복했대. 이제 자기가 그 영어 실력이 늘을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그 이제 방법이 반복한 거였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다릅니다, 여러분. 한 번 만나서 포럼 해본 사람하고 10번 만나서 포럼 해본 사람하고 포럼할 때 감이 달라요. 이렇게. 포럼할 때 힘이 덜 들어. 나무는 흙에, 물고기는 물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조의 원리다. 그러면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까지는 맞대요. 사람은 하나님과. 말도 같아, 안 들어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면 무슨 소리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게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압니까? 인간 문제를 압니까? 모르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그게. 그러면 교회 밖에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을 못 하니까는 아니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면 좋잖아 이랍니다. 좋지 그거야.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해해버리면은 돈을 거기다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면 좋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 만족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면 거기다 돈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계속 좀 이렇게 현장을 놓고 포럼을 계속 해야 돼. 특히 우리 교사들이 주로 이제 현장에 많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나는 은근히 걱정된 게 2부 예배를 참석을 못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집에 가서 이제 듣는다는데 뭐 다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2부 예배 포럼을 자꾸 올리라고 그래야 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들을 수 있다니까. 왜?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요. 자, 이번 주 포럼이 뭐죠? 문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어떤 한계, 한계 부딪힐 때 그걸 문제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거나 문제를 해버리죠. 그렇지. 아무거나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죠? 나하고 안 맞으면 문제야. 그건 틀린 거지. 이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요 문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한계가 왔을 때 이거를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게 딱 보여야 돼요. 갈보리산 아니야.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복음은 영세전에 지금 영원. 이게 딱 보여야 되죠. 갈보리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어제 그제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시간 많지 그랬더니 좀 상담하게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계속 문제가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이랬더니 해결되고 저랬더니 해결됐다는 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나 보라 새 것이다 하면 이전 것은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전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까지 끝난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 나도 안 그런 것처럼 보인다. 나도 안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다, 위기 상황이다, 이거를
요 상황이라는 것을 없애라, 바꾸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치유도 없어지는 것을 치유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진짜 성경에 말한 치유라는 것은 문제 아니다. 계속 문제라고 그러니까 문제 아니구나. 그게 치유라니까. 문제 아니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치유야. 아, 문제 아니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렵다 했는데 네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누군데 그러냐. 그게 문제 없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네가 문제 있다 하자 말이에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 것을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요,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는 어느 정도 위기 환기가 있냐면은 왕이 의인이 찍힌 조서가 127도에 다 이제 선포됐어요. 매돌 며칠날이면 유다인들은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싹 죽여라. 이렇게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가 전국에 배포됐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4장 11절 보니까는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3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게 돼 있어요. 왕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은요. 이제 한계 왔잖아요. 이렇게. 한 길밖에 없어.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만이 남아있어요. 이런 위기, 이런 한계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에 에스더가 딱 뭘 봤죠? 이거 본 겁니다. 아, 죽는 길밖에 없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게 우리 신앙으로 이거 아닙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죽음으로 끝내셨구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삭이 죽을 필요 없어. 이삭 대신 순양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 그 문제에서 뭐가 딱 보여야 되냐면 여기 보이면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문제를 계속 보다가 아, 삼촌이 도와주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문제를 계속 보다가 아, 어디 이렇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 보고 아니, 예를 들어서 문제가 가서 잠깐만 붙으면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을 잘, 응용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문이 열릴 수 있는데 끝까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위기 상황 한계가 왔을 때 뭐가 보여야 되냐. 이게 딱 보여야 된다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이렇게. 요게 보여야 돼.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뭘 부탁할 때에 이미 내 안에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가는 것과 답이 없이 간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은 너희 몸을 이렇게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하고 지금 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죽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는 산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막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헌신이야. 그게 산 제사가 되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빼버린 것은 전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꼭 간단하게 말 한마디만 하면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끝까지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게 우리 렘넌트가 이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셨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이게 결국은 이거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아닌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사건은 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 뭐가 보여야 되겠죠? 내가 아닌 그리스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6장 1절로 4절 레피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되는 게 없었어요. 되는 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하고 상관없이 안 돼.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도 되는 게 있다면요, 난 지금 천안에서 제일 큰 게 짓고 싶은데 안 돼. 지금도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있다면은 지금도 막 멋진 교회 세워가지고 막 동산 저 산 다 사고 막 멋지게 하고 싶은데 그게 그래야 막 문화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는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되는 게 없어요.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막 성공? 아닙니다. 뭐죠? 증인.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요 계속 얘기해요. 왜? 남은 자 이렇게. 참 감사할 일이죠. 구원받은 신자. 그렇죠. 감사하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으니 감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시대마다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는 도구는 이거였어요.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이게 탁 보이더라고요. 감람산 언약이 보이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야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저희들 때는 직업이 그냥 직업이 선생, 경찰, 군인 이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직업이. 그래서 거의 학교 선생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면 이제 경찰관, 안 그러면 이제 직업 군인 뭐 이런 거. 직업관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거 가지고 시비 안 거는 겁니다. 공부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달란트 찾아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생각할 거 없어. 달란트 찾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미션을 딱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미션. 이걸 찾아라.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뭐 되는 교회에는 되고 뭐 안 되는 교회는 안 되고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숫자 얘기거든요.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된다 안 된다 했을 때는 안 되는 교회가 98%란 말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기준 삼았을 때는 다락방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98%예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계속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 RTS 출신 목회자를 만나면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야, 복음 전하다 가는 거야. 그렇죠? 복음 전하다 가는 거야. 그렇죠? 복음 전하다 가는 거야. 복음 전하면 돼. 그게요. 누가 뭐 성도가 몇 명 나갔다가 막 완전히 쭉 찾아갖고 있어요. 그럴 건 뭐 있어. 복음 전하다 가는 건데.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찾으면 돼요. 달란트. 그게 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걸 탁 찾는 겁니다. 미션.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미션을 감남사로 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스더를 우리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는요, 에스더에 대해서 계속 나온 말이 뭐지요? 이거예요. 아리따움, 뭐 아름답다, 이렇게 미모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성경에요. 에스더의 미모에 대해서 2장 1절로 4절, 뭐 2장 5절 6절 전에 쭉 이제 그 미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에스더의 뭐다? 달란트다. 에스더의 달란트.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 가지고 미스 코리아 나가고 그러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미션, 하나님 주신 미션, 이거를 찾아서 이거를 이루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달란트 찾아라. 감남산 언약.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딱 보여야 되냐,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언약. 그래서 이건 뭐죠? 마가 다락방언약에서는 중요한 타임을 딱 갖는 거죠. 중요한 타임. 감람산에서 미션 받아서 내려와 가지고 모여서 뭐 했죠?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중요한 타임을 딱 갖고 있는 거죠. 중요한 타임. 그게 서밋 타임인데,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뭔가, 그거를 찾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서론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넘어가는 것도요. 이게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넘어간 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세워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 시간. 지금 내가 누구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바로 기능 서밋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 5장에서 7장 여기 보면은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을 초대해서 2번 그 잔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능 서밋. 결국에 끝이 어떻게 났죠? 불임절. 이걸 보고 문화 서밋. 증인으로 탁 서는 겁니다. 불임절. 문제 하나를 제대로 받는 데입니다. 여기. 이게 키가 뭐지요? 문제 하나 정확하게 봤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딱 간 겁니다. 이렇게. 증인. 문화 서밋까지 딱 간 거야. 문제 하나 제대로 봤는데. 그래서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요게 딱 보일 때까지 문제를 봐라. 렘넌트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보일 때까지.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셨구나. 요게 보일 때까지 문제를 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온 게 하나님이 이유가 뭘까? 그렇죠. 미션. 그거 잡았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리는 영적 서밋. 말하자면 막 자존감이 막 생기는, 자존감이 막 일어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몇 가지 가능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아라. 그래서 구약 구원자를 보내겠다. 신약에 구원자가 왔다. 누구냐? 예수. 왜 예수가 구원자냐? 그건 이제 쭉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고 오신 분. 구약에 다 예언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떤 삶을 살다가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까지 쫙 되어 있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읽어보지 않습니까? 외모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지도 못하고 흠모 받을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 아들로 왔으니까, 그때 로마에 속국됐을 때 목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는 키가 컸겠어요? 뭐 살이 붙었겠어요?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 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다 있어요. 조건. 그 예언을 성취하고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 할 때의 구원 상태가 뭐냐? 그래서 그 구원 상태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 형상을 회복해버린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구원. 죄가 사하해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 지식인데 왜 그게 최고 지식이냐?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죄의 시작이 문제가 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창세기 3장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 문제와 죄가 같은 말이라니까. 문제와 죄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단 말은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죄 사함 받았단 말은.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무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사함과 문제 해결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의롭다. 모든 문제 끝. 그게 구원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 화목, 화평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우리가 통치라고 했을 때 억압 이런 것보다는 법이 그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통치받는다 할 때는 법. 그 법이 뭐예요?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43년 1절이죠.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는 무슨 축복이죠? 바로 이런 보좌의 축복이.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개인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문제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다 몇 번 읽으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되세요. 5절에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행해야 아는 것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고 내려오는 것이고 네가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은 것이라면은 저 무저경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고 올라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보호자에 계시던 주님이 내려왔어, 인간으로.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8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8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믿음으로 얘기가 쭉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참된 지식. 그 참된 지식이 10절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죠? 요게 참된 지식, 절대 지식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아무리 뭐 좋은 지식이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렇죠?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지식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3개 국어를 하고요, 막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배설물, 왜? 인간 문제 해결을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절대 최고 지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지식.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주의 최고의 지식이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니라? 율법에 마침이 되시니라.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그래서 우리가 좀 성급하잖아요. 우리가 성급해서 내가 사역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 빨리 좀 교회화시키고 저 사람에게 막 믿음이 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장기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말씀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 생기도록 양육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막 이랬더니 이렇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 사람이 하시면서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가끔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온다. 어쩌다가 산업인 중에서 어쩌다 이런 사람 하나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한단 말이야. 따라하는데 뭐만 따라한다고요? 겉만 따라하는 거예요. 겉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활 속에 간증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내 겉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도 얘기 안 했습니까? 아무리 뭐 저주하는 것보다는 축복하는 게 좋겠지요. 축복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갑니까? 축복이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설명하니까 또요. 뭐라냐면, 안 가죠. 그래야 되는데, 이론은 되잖아요. 그래요. 이론은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는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목사님 실망하란 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뭘 오해하고 있죠? 목사님이 와서 복 빌어봐야 복 안 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가서 복을 빈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얘기해요. 복의 길을 말씀으로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신방이잖아요. 그게. 시간 없습니다만은. 진짜 꼭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 말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뭘 바라냐? 그 실상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천국의 실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실상이 여러분들이 뭘 바라든 그 바람의 실상이 그리스도예요. 안 보이죠? 그 보지 못한 그것에 대한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명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직 안 왔는데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탁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어야 되느냐면은 됐다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 안 들어도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탁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요. 저 보좌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현장에 그것도 되겠지만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게 탁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조건입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 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저 보좌의 축복이 한 개 왔잖아요. 어떻게 100살에 90살 됩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요. 무슨 믿음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믿음 말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제 딱 참된 응답. 이 참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참된 믿음이라면은요, 요때 요 참된 믿음이 참된 응답으로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거이 진짜 응답이구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그 확신이 와요. 그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이 확신의 응답. 진짜 죄인이 의인되고 제산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동시에 끝나버린 거, 이거야말로 진짜 응답이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법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어. 그게 진짜 응답이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전도 운동 속에 내 삶이 들어가 있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있던 그거 지금 나타난 바 된 거 영원토록 있는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속에 내 삶이 있구나. 내 삶은 보장되어 있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네. 이렇게 이제 응답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경 구절 3개만 딱 가지면 돼요. 10장 4절 마침 그랬어요. 마침이란 말이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마침. 맞춰서 이제 끝냈어요. 마침.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맞췄어요. 그리고 10장 9절에서 13절. 네.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일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강단에서도 속이거든요. 강단에서도. 옛날에 저는 진짜 그 부흥사들 안 합니까? 천국 갔더니 입만 돌아다니더라고. 입만 천국 와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입만 가지고 한다고. 여기. 아닌데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 천지가 개벽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넘어서 다음 주 넘어서 12년 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너희 몸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딱 붙어 있지 않냐면 그건 다 죽은 거예요. 행실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바리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시면 돼요. 시인하시고 자꾸 고백하시고 그 입으로 증거하시고 아시겠죠? 뭐 때문에 못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뭐 때문에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왜 못 합니까? 이렇게.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이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 걸음걸음에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개인의 삶의 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남은 자 우리 렘넌트 그루터기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참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참 응답을 날마다 모든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